자, 오늘은 말라기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언서 말씀입니다. 말라기란 뜻은 여호와의 사자란 뜻입니다. 이 말라기가 누구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출신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처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메시지가 중요하다. 말라기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라기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총 5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5절에 무려 25번이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말라기 대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주가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배경이 나올까요? 자, 말라기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보면 BC 430년경으로 나왔습니다. BC 430년경은 느헤미야가 했던 시대와 동시대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BC 444년에 합니다. 자,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따라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수룹바벨이 들어와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기 시작하여 BC 516년에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을 합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하여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후 시점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여 그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지 못했는데 무려 100여 년 만에 성벽 재건을 하는데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제사장의 타락, 일반 백성의 타락을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 말라기서도 동일하게 지적을 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흠이 있는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제사장직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부패상을 드러냅니다.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도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하며 제사장을 도와주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을 멸시합니다. 거기다가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대언서를 통해 경책을 하시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대언서를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조상들이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신앙 중심을 지킨다고 했는데 불신에 빠져버렸습니다. 불신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전에 학개와 스가랴 대언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BC 520년입니다. 무려 약 100여 년 전에 학개 대언자와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을 하며 메시아가 나타나신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피폐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불신에 빠져버렸습니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대언서를 통해 내가 너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연거푸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 당시 배경의 사람들은 이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아유, 하나님 믿어봤자 똑같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나 두나 뭐 100여 년이 지나도 말씀은 성취되지 않더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바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신다더라. 교회 다닐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던데 오시기는커녕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 오히려 믿는 내가 더 못 살더라. 지금 여기 와서도 그렇게 조소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겉으로는 와서 찬송을 부르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마음이 빠져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린다 해도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먹고 살기에 힘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책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의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말라기 대언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눠집니다. 네 단락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오늘 보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그리고 2장 10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백성들의 타락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그 당시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출받는다.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4장에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이에요? 침례자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와야 할 엘리야가 침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라기 대언서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해도 했는데 마음은 무덤덤해지고 감동은 없고 감격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배 나온 자체가 너무 기뻐서 감격에 눈물이 나와야 할 텐데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감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찬송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걸 참 우리 첫사랑을 해보셔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느껴야겠다.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지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과연 내게 이렇게 귀를 기울여 계실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일까?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귀를 기울여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당시 배경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해할 게 여기 에돔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언급하셨을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친척관계 형제입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의 민족이 에돔입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에돔은 형제로서 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할 때 바벨론 군을 도와 같이 침략했습니다. 그 공로로 이 에돔은 그 이스라엘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거론하면서 이 에돔을 내가 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에돔이 언제 멸망당했는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BC 552년에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왕에 의해 멸망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포로 생활해서 돌아왔을 때는 에돔이란 나라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했으니까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빗대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자,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또 누굴? 말라기를 통해. 그래서 말라기는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일 뿐입니다. 또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엄중한 부담이다. 여러분, 우리 비상등 보셨죠? 저게 만약에 빠르릉 하고 울리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도 경고등이 뜨면 즉시 정비소로 가는 것이 신상에 이롭습니다. 경고등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차가 풀속 주저앉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나태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책찍을 드신 겁니다. 경고를 주겠다. 이것이 본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꾸를 하는데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말뿐이십니다. 학계의 대언자와 스갈의 대언자를 통해 여러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번창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이스라엘이 으뜸 민족이 된다고 그렇게 100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지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잘 삽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뭐 으뜸 국가가 됐습니까? 그 약속하시던 메시아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은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였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예를 드시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예를 들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천하 만물을 지었고 너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쬐주고 농작물도 이렇게 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완전한 이 하나님으로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든 게 어떤 말씀입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당연히 에서가 먼저 발탁이 돼야 되지. 근데 너 민족 지금 야곱의 후손인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너희를 택했다.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택할 때 그들의 행동을 보지 않고 복중에서 태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로마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들의 잘된 행위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내가 야곱을 선택해서 사랑한 것처럼 지금 야곱의 후손인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에돔 민족을 봐라. 에돔 민족은 너희를 학대하고 증오하고 바벨론 편에 서서 오히려 형제인 너희를 괴롭혔는데 그 국가는 이미 멸망당했다.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 소망이 없었던 너희들, 오히려 너희들이 멸절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에돔이 아니라 너 아니냐? 아무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 귀환하여
자기 영토를 회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오히려 에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에서는 황폐해버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는 뭡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먹고 살고 건강하고 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지금 내 신앙이 지탱되고 있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구나.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자, 여기서부터 선택 교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에 미워할 자, 사랑받을 자 이렇게 나누신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개인의 착각입니다. 여기 나오는 미워하다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개인적인 증오의 감정이 아니라 남을 덜 사랑한다. 당시 사회상에서 쓰던 말입니다. 남을 덜 사랑할 때 미워하단 말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미워하다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보면 선택 교리로 오용하는 결과가 있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한 번도 개인 구원에 대해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가, 왜 이방인을 선택하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믿을 자, 천국 갈 자, 지옥 보낼 자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투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목적의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라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9장의 10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야곱에 무슨 잘한 일 있습니까? 야곱이 더 엄마 치마폭이나 사는 그 맘마보이 아닙니까? 또 속은 옹졸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비열한 자 아닙니까? 선택하려면 에서같이 남자처같이 좀 듬직하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깡다구 있는 남자를 택하지 왜 야곱을 택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행동을 달아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야곱을 택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9, 30절,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뜻의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른 7년을 여전히 라반과 함께하며 섬겼더라.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했더라. 여기 미움받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덜 사랑받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미움받는 자녀를 어떻게 놉니까? 어떻게 유기시킨다는 말을 그런 악마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요즘도 미혼모가 아이를 유기시켜버리면 벌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유기시키나는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신선모독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모두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이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여기 미워하다 하니까 이제부터 부모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식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 아닙니까? 사입이 아닙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뭔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이 말씀을 이용할 때는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민족으로 말하지 개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백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준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거기에 대해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섬겼습니까? 이것이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이 적어져 있습니까? 민족으로 말을 하지. 또 야곱을 선택했더니 야곱에 있는 백성들이 다 천국 갔습니까?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갑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에돔 사람이든 이방인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 선택 교리에 적용시켜 버리면 오류에 빠지고 보여줘도 안 믿으면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하나님 모릅니다. 왜?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제시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 자, 또 오해한 구절이 있으니까 로마서 18장 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나. 이것도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구나. 미리 선택해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미워하는 자는 강팍해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7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22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 표적들과 내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22절에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아, 누구 잘못입니까? 파라오는 강팍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뜻을 돌이켜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다 모세는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8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이 연기된 것을 파라오가 보고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여기는 다른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주의 말씀대로 자기가 강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32절에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주체가 하나님인가 파라오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의미는 그래서 제가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사야 63절, 이건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강파가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을 범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파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모든 주체가 하나님 탓이 됩니다. 주의 종들 곧 주의 상속이오민 그 지파들 위해 돌아오소서. 자,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자기가 강파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강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죄를 짓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왜 강파가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진작 저를 손을 대시지. 무슨 말이냐면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강팍한 대로 내버려 뒀다. 누구 탓입니까? 파라오 탓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도 언급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죄 짓는 자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해버린다면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파하게 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강파하게 내버려 두셨구나. 또 긍휼히 일자리 긍휼히 여기십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한 번도 개인 구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개인 구원에 언급한 적이 없이 이스라엘에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니까 너희들이 적대시하는 이방인의 그릇을 택했다. 이게 주권자의 내 마음이다. 토기장의 마음이다 하고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이 그릇이 망가지면 버리고 이 그릇을 다시 내가 빚어간다. 이건 토기장의 마음이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 붙는 건 토기장의 마음 아닌가. 그리고 9절에 나오죠.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바로 그때 개인을 심고 하는 게 아니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로마서 9장 말씀을 배우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됐다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운명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내 운명은 결정되어서 기독교 내에서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운명 결정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결정을 아실 뿐이지 그렇게 하도록 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결정을 아신 분입니다.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의 결정을 아신 분이지 베드로가 부인하게끔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무시하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지 창세 전에 너는 천국 갈 자, 너는 지옥 갈 자 이런 교리는 없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9장 말씀을 사도 바울도 말라기를 이용해서 한 말입니다. 말라기 대언서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에돔은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 지금 이방인을 선택해서 쓰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도를 위해 주었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언제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너 우문 좀 품었지? 그런데 너희를 괴롭히던 에돔 어떻게 됐는가 봐. 에돔이 너희를 대적했더니 지금 에돔 국가가 존속해? 에돔이라는 국가는 이미 멸망당해 버렸어. 주의를 봐.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지 않는가? 근데 너는 못 먹고 못 산다고 지금 말하는데 포로로 잡혀간 너희는 지금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에돔은 너희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형제 국가를 할지라도 가장 미워했던 에돔은 내가 없애버렸다.
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한 나라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1948년에 저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가 세워질 줄은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봐라. 지금 너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와 황폐한 것들을 세우리라. 완전히 멸절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돔의 씨가 말리지 않아서 이 에돔도 그래 우리도 회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되 군대들의 주는 이같지만 군대들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 에돔이 안간힘을 써도 내가 싹 씨를 멸해버리겠다.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혜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너희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너희가 직접 에돔 너희를 대적하는 나라가 어떤 꼴이 되는지 너희가 눈으로 목도하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와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말만 들어도 번뜩 일어나 감격에 빠져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서도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 늘어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신이 깨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각성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둔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이 강팍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며 죽여서 너를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 그래 놓고도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니 줄까 보냐? 왜 아직까지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안 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저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나는 버리셨습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가?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높여지시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역사를 보고 와, 하나님은 높이 올리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히려 너희의 한탄, 비탄, 비웃음, 조롱, 불신이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말씀을 확언시키신 겁니다. 우리도 때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또 일주일, 2주일 예배 드리면 몸만 왔다 갔다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에 팔려서 세상 가운데 신경 쓸 때가 온통 마음 뺏길 때가 많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엄중한 부담이다. 빨리 깨어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아마 다 우상 숭배하러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더라고.
눈에 나타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내 생활이 편해진 것도 없고 다 우상숭배하러 빠져갈 거 아닙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떵떵거리면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절대적인 증거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 찬양 부를 때 보겠습니다. 과연 감격에 넘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좋아가지고 날뛴가? 춤을 춰도 좋습니다. 기뻐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체를 만나러 가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얼굴에 오만 인상 쓰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많을 때 앞에서 물만 마시면서 아무 말 않고 인상 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 나오기 싫어했네, 난 만나기 싫어하네, 그럼 왜 나왔지?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찡찡 오만 인상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인상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떡떠름하고? 여러분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돔은 미워했다. 또 너희를 대적하는 에돔 민족을 이렇게 멸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잘한 거 없었을 때, 여전히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인간도 자기를 위해 죽으면 충성을 다합니다. 모든 걸 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과 마음은 다릅니다. 항상 구원은 지정의입니다. 지식으로 들어와 마음이 감동되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도 어긋나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감동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지정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말로만 구원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다. 감격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